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기적이 있죠.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터삼아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함락의 기적은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합작품의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앞에도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곳곳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거대한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 오늘날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현재 여러분이 넘고 싶은데 넘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의 사명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과거 여리고성 함락의 기적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함락의 방법. 무장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9절 말씀 보시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무장한 군사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법궤의 앞과 뒤에서 이들을 호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신다면 무장한 군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무장한 군사들을 이들을 제사장과 법궤 앞뒤에 배치시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장한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무너진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여리고성 사람들과 짐승들을 진멸시키는데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싸워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바로 이 일이 무장한 군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의 법궤를 메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서 적군들을 진멸하는 수고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말씀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는 수고. 내 외부의 적이죠. 또 나태하고 이기적인 내 자신과도 싸워서 이기는 수고, 내부의 적까지 물리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인생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가운데 불신의 음성을 내뱉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때 외칠지니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성을 도는 동안 절대로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내지 말라 당부했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을 하루하루 돌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성벽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순간 불신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잡담, 인간의 소리 내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설사 마음속에 생각은 갖고 있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돌면서 한 명 한 명 이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이길까? 불신의 음성이 퍼져나가다가는 백성들 전체가 흩어져 버리게 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지 못하고 전쟁은 패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하루하루 돌고 또 돌아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것보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돌면서 절대 불신의 음성을 내뱉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고백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서 무궁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 어떤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도는 동안에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도 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덧붙였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이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는 그때는 외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언제까지나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는 그때는 크게 다 함께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이 무너진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불신의 소리가 아니죠.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외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크게 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전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이 크게 선포되는 구속사 말씀 사경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7일 동안 절대로 불신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 내지 마시고 묵묵히 내가 전도할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 때 마지막 7제인 정말 11월 2일 복음의 큰 소리로 인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그 순간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의심 없이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아침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여리고성 행진의 첫날을 다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